요즘은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게 참 너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도 이제는 어른이요 부모 된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부분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뭐 영어 이런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경제학자 한 분이 어린이들을 위한 경제교육 강좌를 열었습니다. 이름하여 가슴 높이 어린이 경제교육. 뭐냐면요, 살아보니까 이 경제 개념은 어른이 돼서 돈 버는 시간부터 가지는 게 아니고 어릴 때부터 바른 경제 개념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걸 가르치면서 이름하여 가슴 높이 어린이 경제교육, 어린이 가슴 높이에서 어린이의 가슴으로 다가서서 가르치는 강좌입니다. 근데 거기서는 두 가지를 강조해요. 첫째는요, 얘들아, 신용 잃어버리면 다 잃는 거란다. 신용을 잃어버리면 친구도 잃고 사람도 잃고 너의 행복한 인생도 잃어버리는 것이란다. 이걸 가르쳐 줍니다. 신용 어떻습니까? 배울만 하지요. 어릴 때부터 신용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자라서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많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제가 뭐였죠? 신용의 중요성뿐만이 아니라 가슴 높이에서 어린이들에게 경제 개념을 심어주고 바른 경제관을 가지고 자라도록 하는데, 두 번째는 신뢰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신뢰보다 더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얘들아, 빚 무서운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무슨 애들에게 무슨 빚 이야기를 하냐고요? 어릴 때부터 빚 무서운 줄 모르면요, 나중에 삶이 참 고달파집니다. 오늘 이 빚이라고 하는 내용, 사람 사는 것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아마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빚이라는 것은 늘 우리 주변에 늘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지금으로부터 성경 기록된 그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 봐도 2000년 전, 3000년 전, 아니 그 이전으로 올라가 봐도요, 성경은 빚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빚에 대해서 참 자주 언급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하, 그렇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하나님이 빚을 강조하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 일상생활에 이 빚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여러분 도구로 이 빚이라는 개념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오늘은 이 빚이라는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진리를 몇 가지로 나누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는요, 빚은 죄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거꾸로 말하자면 하나님은 빚을 죄처럼 다루어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봅시다. 죄는 빚입니다. 죄가 뭐냐고 하면요, 내가 뭐 무슨 법에 몇 조에 걸리나요? 뭐 이런 거 따지는 게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익숙한, 가장 중요한 개념을 가지고 우리의 상태를 진단하시고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게 뭐냐면 빚에 대한 개념입니다. 얼마짜리, 액수를 말하는 빚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빚은 누구에게 지는 것입니다. 상대가 있어요. 죄가 빚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죄는 누구에게 빚지는 걸까요? 마귀에게 빚지는 걸까요? 아닙니다. 죄란 하나님께 지는 빚을 죄라고 부르는 거예요.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지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빚을 그냥 넘어가질 않아요.
하나님은 좋은 게 좋은 거라고요. 그냥 대충 둥게 넘어가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되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죄는 하나님께 달아놓은 빚이에요. 하나님께 달아놓은 빚. 시편 89편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보좌, 왕이 앉는 자리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영이시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이런 비유를 드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그 왕이 앉는 자리를 우리는 보좌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린 이 세상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된다고 한다면 그분의 보좌, 그 왕권의 기초가 뭐냐? 왕권의 기반이 뭐냐?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의외의 말씀을 하시네요.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뭐라고요? 공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왕대심에 대한 그 통치의 기반이 뭐냐? 하나님 왕대심의 기초가 뭐냐? 성경은 공의라고 말씀하시네요.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기반, 왕의 통치 기초,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룩과 영광. 오늘은 거룩과 영광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하나님의 왕의 통치의 기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하나님의 왕 되심을 나타내시는 방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는요, 이 정도는 대충 봐주시겠지, 우리 좀 대충 하고 갑시다, 그런 것 가지고 대충 두리뭉술하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과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아주 무서운 행위입니다.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뭐라고요? 공의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되는 기준 중에 하나,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신다고 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공의가 되지 못하면요, 우리는 대충 살아갑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초가 분명하지 않으면요, 교회 생활도 대충 합니다. 어떻게 해요?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대충 넘어갑시다. 그냥 은혜롭게 덮고 갑시다. 왜 그런 거죠? 정말 은혜를 알고 하시는 말씀인가요? 아이고, 교회가 사랑으로 가야죠. 정말 사랑을 알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 보좌의 기초는 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왕이신 하나님께 짓는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빚이 되는 것입니다. 빚. 이렇게 우리의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진 빚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빚에 대해서는요, 탕감만이 해결 방법입니다. 왜요? 조금 하는 건 내가 갚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갚을 수 없는 빚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나라에서도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빚을 많이 졌어요. 감당이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하려도 방법이 없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죠?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고 나라에서 탕감의 길을, 장치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빚은 탕감이라고 하고요, 죄는 용서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죄 용서라는 개념이 우리 일상생활, 실제 생활로 적용하자면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빚을 탕감받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빚을 이렇게 사용하십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죄라는 빚을 탕감해 주시고 용서하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왜요?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진 빚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탕감하지 않는 이상 그 빚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이상 그 죄는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우리 기도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여라. 그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여러분, 죄 지은 자라는 말, 죄 지은 자, 우리는 죄 지은 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 지은 자의 원어로 보면 직역하면 뭔 줄 아세요? 오늘 힌트 다 드렸어요. 여러분, 죄 지은 자가 뭘까요?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 예수님의 기도문을 원문 그대로, 단어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런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죄라고 하는 빚을 탕감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여라 라는 말이에요. 빚 탕감이 죄 용서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빚입니다. 어떤 빚요? 하나님께 지은, 하나님께 갚아야만 하는 빚을 우리는 죄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요, 이 죄라고 하는 빚은요, 작으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너무 엄청납니다. 저도 이런 나이에 우리 부모님께서 우리 이웃에게 빚지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맞벌이로 아침 이른 시간부터 늦게까지 열심히 사셨어요. 삶은 열심히 살았지만 사남매 키우시고 가르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늘 빠듯하다 못해 늘 부족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옆집에서 또는 가까운 누군가에게 빚지는 모습을 어린 제 눈에 보였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쩔 때는요, 뜬금없이 문이 쾅쾅쾅 두드려집니다. 우리는 흑백 TV 보고 있다가 이게 무슨 일이지? 보니까 어떤 어른이 찾아왔더라고요. 보니까 옆집 아저씨, 알고 있는 누군가예요. 근데 그분도 보니까 표정이 좋지 않아요. 왜요? 빨리 빚 갚으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어릴 적에 저는 경험했습니다. 보고 있는 저도 참 불편했지만 정작 그 상황을 감당해야 될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가슴이 철렁. 그들을 대할 때 그분들이 한없이 어깨가 축 처지는 모습, 그 뒷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물론 큰 이렇게 그런 빚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그 상황 속에서 감당할 수 없는 좀 시간이 필요한 그런 내용들이 참 많았다는 거죠. 들으실 싶은 말씀 바로 이겁니다. 빚은 우리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두움을 드리웁니다.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빚은 참 엄청난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런 빚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엄청난 빚을 진 자를 탕감해주는 아주 자비로운 임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빚진 자라고 하는 말은요, 조금 전에 보았던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친 기도에 나오는 죄 지은 자라는 말하고 단어가 똑같습니다. 뭐라고요? 여기서는 빚진 자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예수님의 주기도문에서는요, 우리는 죄 지은 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앞으로 주기도문 고백을 하실 때 여러분, 입술로는 주기도문 내용대로 죄 지은 자를이라고 표현하시겠지만 마음으로는 빚진 자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8장 24절 25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여러분, 10,000달란트 빚진 자, 이 사람은 임금님에게 10,000달란트를 빚진 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왕이신 하나님께 10,000달란트 빚진 자예요. 그걸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시거든요. 하필이면 그냥 빚진 자라고 하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왜 앞에다가 10,000달란트라고 하는, 그가 어느 정도 빚을 졌는지 그 양을
표현하고 있을까요? 이 10,000달란트라고 표현하신 데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는요, 엄청난 빚이라는 겁니다. 달란트는 그때 당시의 화폐 단위가 아닙니다. 달란트는 무게 단위예요. 금덩어리 무게 단위. 그러니까 10,000달란트라고 하는 말, 당시 일반, 우리로 흔히 치자면 일반 노동자들이 하루 일하고 받는 품삯 일당을요, 한 데나리온이라고 부릅니다. 한 데나리온.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런데 금 한 달란트의 이 가치는요, 한 달란트만큼 금을 달아놓은 그 무게의 가치는 어느 정도냐? 6,000데나리온입니다. 무슨 말이죠? 일당이 6,000번 모여야 됩니다. 6,000번. 노동자가 하루도 쉬지 않고 6,000날을 꼬박꼬박 일해서 그거 모아야 한 달란트 됩니다. 한 달란트. 6,000. 자, 그런데 그 한 달란트가 몇 배요? 1만 배입니다. 1만 배. 와. 제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했어요. 그러니까 10,000달란트는 곧 6,000만 데나리온입니다. 6,000만 데나리온은 어느 정도냐? 6,000만 날을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서 모아야 만들 수 있는 양입니다. 계산해 보니까요, 연수로 따져 보니까 365일로 나눠 보니까 16만 4,380년이에요. 뭐 그렇게 거기에 살 수도 없지만 6천만 날을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야 16만 년하고도 4,380일이에요. 아니 380년이네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 없는 빚이 이 사람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빚은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10,000달란트가 주는 의미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갚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빚은 내가 졌지만, 일은 내가 저질렀지만 해결할 방법이 나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빚이 한 데나리온 정도면요, 까짓거 하루 세끼 굶지 뭐.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투리로 그런 말이 있어요. 쇠가 빠지게 일해가지고 오늘 하루 쇠가 빠지게 일해가지고 까짓거 뭐 빚 갚아버리지 뭐. 하루면 괜찮아요. 하루면. 그러나 여러분 10,000달란트의 이 빚을 갚으려면요,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이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 죄라고 하는 빚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임금님이 탕감해 주시는 거예요. 탕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탕감만이 이 빚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탕감, 하나님의 용서만이 나의 죄 용서받는 유일한 길이 된다고 하는 것을 이 빚진 자의 비유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는요, 죄라고 하는 이 빚은 이게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법이에요. 법의 관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짓고 죄인으로 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심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의 기초, 보좌의 기초, 공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빚은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데요, 이 죄와 심판이라는 말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래, 교회니까 뭐 죄 이야기하고 심판 이야기 하겠지. 그래, 목사님이니까 뭐 죄 이야기, 심판 이야기 하겠지. 가볍게 여기고 농담으로 여기면 어떻게 될까요? 창세기 19장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의 사위들은 어떻게 해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결국 죄로 농담으로 여긴 자,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농담으로 여기는 자, 가볍게 여기는 자, 하나님의 구원을 농담으로 여기는 자들이 오늘의 롯의 사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주 우습게 들어요. 아주 가볍게 듣습니다. 나하고는 상관없는 듯하게 듣습니다. 그게 이 시대의 롯의 사위들이라니까요. 죄라고 하는 빚의 문제는 하나님의 공갈 협박이 아닙니다. 농담도 아닙니다. 반드시 법적인 책임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책임이란 기록된 대로, 약속한 대로 책임을 묻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특별히 골로새 2장 14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 법조문으로 쓴 증서. 그럼 계약서를 쓸 때 어떻게 쓰죠? 최소한 기본적인 법적 구성 요소를 갖춰야 됩니다.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기로 하다, 날짜, 그리고 본인의 서명, 이런 몇 가지 법적인 그 효력이 있는 그런 조항들을 갖추고서 그 증서를 쓰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법조문을 쓴 증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증서를 다른 말로 빚문서라고 읽으면 정확합니다. 그냥 증서가 아니에요. 다른 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빚문서라고 아예 노골적으로 표현해 놓고 있기도 합니다. 빚진 사람은 반드시 그 증서, 즉 빚문서를 쓰게 돼 있습니다. 쓰고 빌려가요. 예전에 대충 아는 사람끼리 이 주물 조금 주고 좀 주고 알아서 갚어.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기록하시는 우리 빚이 있어요. 그래서 이 빚문서는 법적인 책임의 근거가 됩니다. 오늘 14절 말씀, 법조문으로 쓴, 이게 뭡니까? 법의 조항대로 썼기 때문에 법적 책임의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빚은 법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 빚문서를 누가 쓰냐? 내가 씁니다. 내가 쓰고 내가 사인하고, 내가 썼다는 흔적이 거기 남아야 돼. 요즘은 다 프린트 돼가지고 제일 밑에다가 자기 사인을 넣는, 아주 간략하게 되어 있지만 원래는 본인이 다 적게 되어 있어요. 죄는 내가 짓습니다. 그럼 책임은 누가 질까요? 빚의 문제하고 똑같다니까요. 빚은 내가 졌어요. 누가 갚아야 되죠? 내가 지잖아요. 내가 썼잖아요. 죄는 내가 짓습니다. 죄의 책임은 누가 지죠? 내가 지는 거예요. 이게 법적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그럼 이 문서가 하는 게 뭐냐? 이 문서는요, 빚 갚기 전까지는요, 우리를 옥죄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뒤에 있는 말씀, 우리를 불리하게 한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불리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를 대적하게 한다는 거죠. 이런 빚 문서가 남아있는 한 그 빚진 자는 점점 삶에 눈물과 고통과 어둠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빚 문서는 나중에 나를 대적합니다. 내가 우기면 될 수 있을 것 같죠? 내가 언제 빌렸냐고, 내가 뭐 했냐고. 이거 당신이 쓴 거 아니에요? 당신이 언제 어디서 이만큼 이거 했다고, 이게 증서가 있다고. 그래서 이 증서 하나 때문에 꼼짝달싹을 못합니다. 이렇게 빚 문서는 법조문을 따라 썼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며, 그 빚 문서는 내가 쓰고 내가 사인한 거예요. 그리고 그 빚 문서는요, 내가 그 빚을 갚기 전까지는 늘 우리의 삶을 옥죄어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법적인 책임을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신 하나님의 법적인 책임의 판결이 심판이고요. 그 결과가 지옥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또한 살아있는 동안에도 이 죄라고 하는 빚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늘 빚이라고 하는 이 동아줄에 묶여서 꼼짝달싹을 못합니다. 때로는 내 양심의 가책을 받고요, 나를 정죄하기도 합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정신 차리지. 내가 왜 그때 욕심을 부렸을까? 막 자기를 학대하기도 합니다. 이게 빈 문서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묶이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죄라고 하는 빈 문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늘 불리하게 만듭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한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한 자마다 죄의 종이다. 여러분, 죄를 범한 자마다 죄의 종이듯이 빚진 자마다 빚의 종이에요. 여러분, 빚의 노예가 자유가 있을까요? 빚의 노예로 묶여 있다는 것, 하루하루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빚의 굴레를 벗기 전까지는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같이 우리의 삶을 불리하게 만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이 빚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라고 하는 빚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엄청난,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이 빚을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셨다는, 대납해 주셨다는 거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노예로 부리고 싶다면, 누군가를 노예처럼 부리고 싶다면 그에게 빚을 지우면 됩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아니 어떻게 왜 그렇게 살아? 말도 마. 내가 갚아야 될 빚이 있거든. 그 빚에, 족쇄에 걸려서 여러분 노예처럼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누군가 노예를 부리고 싶다면 그에게 빚을 씌워버리면 됩니다. 그럼 빚을 벗기 전까지는 내 노예예요. 반대로 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길 원한다면 빚을 갚아버리면 돼요.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빚을 갚아주셨습니다. 나는 도저히 갚을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셨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 1910년도에 우리 한일이 합방이 됐습니다. 나라의 주권을 다 잃어버렸죠. 일본이 총칼을 앞세고 무력으로 우리를 잡아먹었나요? 역사를 조금만 관심 가지고 보게 되면요, 앞서 1907년에 대한제국은 일본으로부터 엄청난 빚을 지게 됩니다. 국가가 지는 부채, 국채라고 하죠. 그때 당시 돈으로 1,300만 원이랍니다. 요즘 같으면 1,300만 원 갚아주고 말죠. 근데 그 당시 이 1,300만 원이 어느 정도냐? 당시 대한제국 1년 예산보다 많은 액수에, 한 나라의 1년 예산보다 많은 빚을 일본에다가 졌다는 거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일본이 빚지게 만들어버렸어요. 중간은 생략하고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대한제국이 빚덩어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알았던 거죠. 빚의 굴레를 씌우면 우리의 노예로 삼을 수 있다. 그래서 당시 뛰어난 선각자들은 알았습니다. 아하, 일본이 우리에게 올가미를 씌우고 있구나. 그런데 이 나라의 곳간이 텅텅 비어 갚을 방법이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주권을 잃어버리고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뜻이 있는 선각자들이 앞장서 일어났던 운동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국채
보상 운동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지고 있는 거, 여인들의 그 폐물, 노동자들의 그 땀이 어린 그 일당, 그 모든 걸 빡빡 긁어가지고 어떻게든 이 빚에 굴려도 벗어나버려. 그렇게 몸부림쳤던 운동, 그게 국채 보상 운동이에요.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엄청난 빚을 쥐고 있는데 어떻게 갚을 수가 있죠? 나름 몸부림을 칩니다. 나름 영적 부채를 보상해 보려고 나름 애를 써봅니다. 그렇지만 안 돼요. 안 돼요. 마음은 가상하지만 그렇게 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 복음이 뭐죠? 바로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죄라고 하는 빚을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그 죄값을 다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빚쟁이로부터 벗어나게 만들어 주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다시 14절 말씀 봅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 이 빈 문서를 어떻게 해요? 지우시고 또요, 제하여 버리셨다. 여러분, 지우셨다는 말은 빈 문서의 내용을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흔적도 남지 않게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제하여 버렸다는 거냐, 빈 문서를 이제 다 갚아 필요 없지, 쫙쫙 찢어서 없애버리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빚진 자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어두운 빚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두운 빛의 그늘에서 빛된 삶의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옮겨주십니다.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면, 이사야 53장은요 흔히들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관한 메시아장이라고 부르는데, 이 7절, 그가, 즉 예수님이죠,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예수님이 곤욕을 당했답니다. 예수님 무슨 곤욕을 당했을까요? 찔리고 욕먹고 뺨 맞고, 그것도 힘든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진짜 곤욕을 당하신 예수님의 곤욕이 뭐냐? 이 곤욕이라는 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곤욕이라는 말의 원어가 바로 강제로 뭔가를 시킨다는 말이에요. 강제로 뭔가를 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죠? 앞서 말씀드렸죠. 우리는 1만 달란트의 빚이 있는데, 나는 갚을 길이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요, 성부 하나님께서 네가 이 빚 갚아라. 예수님에게 이 빚을 갚으라고 강제로 시키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니다. 그리고 죄 없는 그분이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시고 피 흘려 죽으십니다. 나 한 사람의 죄값이 1만 달란트의 빚이라고 한다면 온 인류의 죄값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의 아들은 온 인류의 그 죄값, 그 빚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우린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빚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믿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제 우리 죄의 문서에는 내용이 사라졌습니다. 죄는 곧 빚이라고 했잖아요. 빚 문서가 지워졌습니다. 지난, 오늘, 앞으로의 모든 죄가 지워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빚 문서가 찢어져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거는 법적 판단의 근거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빚을 탕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요, 심판의 근거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법적 책임을 질 근거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 믿는 자가 누리는 복이에요. 복.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이상 죄로 인한 형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로 알지 못하는 가장 무서운 것, 뱀이 아닙니다. 강도가 아닙니다. 천재지변이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 여러분, 그게 바로 빚입니다. 빚. 빚을 한번 겪어본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압니다. 여러분, 일상의 생활도 빚이 그러하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만약 빚이 있다면 빚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그래서 그냥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나 이 빚 어떡하지요? 이 땅에 살아가는 금전적인 빚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저런 빚을 지고 있다는 걸 안다면 하나님이 탕감하기 전에는요,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여러분 인생에 자유와 기쁨이 가득한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모든 빚 문서 내용 지우시고 빚 문서를 갈기게 찢어 없애버리셨던 바로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이제는 빚진 자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빚된 자의 삶으로, 어두운 빛이 아니라 밝은 빛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호흡 주시고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볼 수 있는 눈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영적 총명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내 안에 성령을 주셔서 이 말씀을 은혜 받고 이 말씀에 붙잡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행복하려면 빚부터 갚아야 되는데 내가 갚을 수 없는 이 1만 달란트의 죄의 빚을 우리 예수님 갚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위대한 복음, 이 복음을 깨닫고 나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멋지게 다시 시작해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대한 복음을 깨닫고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힘차게 일어나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내 죄의 빚 문서 다 지워주시고 내 죄의 빚 문서 없애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빚 문서가 나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도록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빚진 자의 삶에서 빚된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이 기쁨, 이 자유, 이 즐거움, 이 환희로 또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